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한빛 청년 여러분들,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는 특별히 스승의 날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또 꽃다발과 이렇게 또 케이크를 챙겨줬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스승이 있으실 텐데 잘 챙겨 주셨겠죠? 네. 아무튼 5월엔 되게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날씨도 되게 좋고 좀 포근한 그러한 또 하루하루를 보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창세기 41장 말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총리가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세상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또 시련과 고난이 보이진 않지만 각자의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빛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큰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할 때가 되게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닮은 그 주변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평안한 마음과 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삶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들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이어서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은 마음의 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은 마음의 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 능력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최고로 세우시는 주님만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다 같이 1, 2, 3, 에이!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의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아멘. 주 하나님 열방을 끄신 주, 이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다시 한번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의 지금 내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시간 2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함께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까지 나오리.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생명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이 나오.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이. 우리 시간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이. 우리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이 나오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보면 저희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쉽게 지치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로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저희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주 시온성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 소홀해졌던 가족 간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오해와 갈등이 사랑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자녀 세대에게는 순종과 존경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1년의 역사를 허락하신 전주 시온성교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사랑 안에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한빛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이는 자리마다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청년들의 심령에 마음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며 앞날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가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붙들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에게 주신 청년 500의 비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비전이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나 찬양대의 모든 봉사자들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성전을 넘어 저희의 삶 속에서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길을 따라주시고
아멘.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 한 주에 한 번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지난주부터 좀 많이 무더운 날씨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다들 여름 감기가 더 아픈 거 아시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버려진 시간이 없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조각들의 시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서 다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다 주어진 게 있다면 시간은 다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두가 그 동일한 시간을 동일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1분은 똑같이 60초이고 하루는 24시간 동일한 거지요. 이상하게 근데 우리가 이 느끼는 시간의 느낌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1시간이 1분같이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누군가는 어때요? 하루가 1년 같은 정말 답답하게 시간 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병원에서 대기실에서 이제 제 이름 부르기를 기다릴 때 어때요? 진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언제 되지? 내 차례 언제 되지? 계속 하염없이 시간을 보면 5분, 10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만, 또 막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기쁜 시간들을 보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잖아요. 군대도 그런 것 같아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되게 시간이 안 가는데 밖에 있는 우리는 너 벌써 저녁에? 이런 말이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거는 체감상 빠르고 느리고 굉장히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의 속도가 왜 서로 다를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뇌가 뭐 상황이나 감정, 환경, 또 익숙함과 낯섦, 뭐 긴장감 이 등등에 따라서 시간이 느껴지는 게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질 때, 뭐 낯선 환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니까 1분 1초가 긴장 속에 있으니까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다 기억이 남을 정도로 오래 가는데, 반대로 우리 뇌가요, 익숙하고 즐겁고 행복한 자리에서는 긴장이 좀 덜하기 때문에 금방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은 곳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뭐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갈 때, 또 취업 앞두고 면접 보러 갈 때, 면접을 기다리고 면접에 답이 올 때까지 그 시간들 굉장히 우리가 길게 느낄 거예요. 빨리 막 이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굉장히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지나가는 시간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뭐 군대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시간 지나면 다시 전역하는 게 군대지라고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치열한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거죠. 하루가 버겁고 한 달이 길고 1년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게 그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어요. 이 요셉이 머무르는 곳은요, 늘 긴장이 도사리는 상황에 있었어요. 어때요? 요셉이 계속 새로운 곳으로 던져지잖아요.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하게 아들로서 살아갔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죠. 팔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노예로서 익숙할 만하니까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적응할 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져져요. 근데 감옥에서 이제 또 하루하루를 열심히 버티는데 그가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까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인생을 정확히 1분 1초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요셉의 인생을 생각보다 빠르고 가볍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이 그랬죠. 새로운 곳에 날마다 던져졌다고요. 그러면 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요셉이 느끼는 시간은 체감상 어땠을까요? 굉장히 길고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매일매일이 긴장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갔을 거예요. 누구보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 건데, 성경은 단순히 결과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요셉의 시간이 길고 길었지만 그 간단한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요셉의 시간들은요, 사람들은 잊었어요. 형제도 잊었고 요셉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도 있었지만 하루하루를 충분히 살아가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이 요셉을 결국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때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이 요셉을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없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를, 이것을 바로 왕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살리는 사람의 자리로, 총리로 지금 거듭나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가 여기까지 오기에 그 작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그를 훌륭한 자리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이 버려진 시간은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이 버려진 게 없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내 인생의 시간도 지금은 의미 없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방황하는 시간도 자기의 길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과정들이 있어서 나를 연단했고 단단하게 만들었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길게만 느끼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준비하고 계셔요.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보란 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으며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기시키시고 마침내 세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39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요셉의 지혜가요,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이 바로왕을 통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갑작스럽게 체득된 것처럼 고백되고 있지만, 어느 날 요셉이 갑자기 바로왕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의 과거는 충분히 긴 터널을 지냈고 충분히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과 확실하게 동행하는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셉은 과거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그 사건 이후로부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예고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이제 39장에 보면 4번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4번에 거쳐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버려진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요셉의 고난, 버려진 시간도 외면치 않고 그를 장차 위대한 사람으로 삼을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신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땠을까요? 요셉이 맡겨진 일을 가정 총무로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감옥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또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들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향해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목적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계속 어찌 됐든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결과가 없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시간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을까? 나는 왜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실까? 뭐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 시간에서 우리는요, 자칫 이렇게 생각해요.
쓸모없는 시간인 것 같다,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의 삶의 과거의 모든 흔적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썩어 말라버리겠죠. 제 역할을 못하고 가지가 가장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게 뭐겠어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결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착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객기를 타게 되는데 활주로가 굉장히 길어요. 저도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활주로의 길이는 얼마나 정도 될까 보니까 뭐 한 2.4에서 뭐 4km 정도의 긴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그냥 세워진 이유가 아니겠죠.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뭐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날아갈 힘을 얻을 그 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리를 보고 특별히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 저 정도 돼야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내 인생에서도 그 반드시 필요한 길이와 거리들, 순간들,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기간을 낭비로 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취업,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는 그 걸음을 보면서 내 지금 걸어온 그 모든 순간들이 쓸모가 없었구나, 무가치하구나, 낭비로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행기가 아직 날기 전까지의 거리, 우리 아직 날아보지 못했잖아요. 청년회 때는 특별히 그 날아가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아직 날아가 보지 못했어요. 저 역시도 지금 활주로에 계속 그 하루하루에 맞게, 속도에 맞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일정 속도가 다다랐을 때 양력이 충분해지면 날아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그렇죠. 끓는 점이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잠잠한 정도의 온도만 유지하다가 폭발적으로 확 물이 끓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의 열매 맺기보다 충분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들이 지금 단순히 그저 흘러가는 때가 아니라 의미가 있고 충분히 성실하게 나아가야 되고, 이 요셉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충분하게 견뎌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을 돌아보실 때에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확신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시간에 너무 빨리 우리가 실패로 단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충분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뿌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열매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믿음이라는 뿌리는 우리 충분히 있고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씨앗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어떠한 시간도 버려진 시간이 없어요. 가족의 아픔 시간들, 부모와의 또 이런 아픔의 시간들, 형제 자매와의 그런 질투의 시간들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순간들이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성실히 청년의 때를 잘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인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반드시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말씀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제 이 요셉의 인생이 순간적으로 역전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 바로 아래에 있어요. 왕좌 빼고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이 총리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왕 빼고는 자기를 아무도 견제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권한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어떻게 심어주냐면 왕이 자기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줘요.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요셉을 버금수레에 태워서 애굽 전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세워질지 몰라요. 요셉보다 더 큰 자리일 수도 있고 작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신분산승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세울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요셉도 스스로 자기가 출세의 문을 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총리의 자리로 세운 겁니다. 요셉은 분명 사람들 형제들에게 잊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위대한 자리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세우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다스리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영혼의 가치를 세워가는 게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 갈래의 출세의 길을 두고 고민도 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분명히 그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이 자리로 갈 거냐, 이 자리로 가야 될 거냐. 그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가는 그 선택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현대자동차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상황과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장로로서의 그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가족의 그 가문을 이어가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장로의 길을 선택하고 직업의 길은 현재로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셨어요. 물론 현대 자동차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보다 사람들은 가치를 쫓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준다면 당연히 그곳에 가고 싶겠죠. 근데 이분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선택하시니까요. 뭐 말할 것 없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그 가문이 장로의 가문으로 되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하실 때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선택하는 자리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우리가 물질은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지만요 하나님의 자리를 선택하면 물질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삶이 변하고 환경이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자리를 걸어가게 되지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는 확실히 응답되고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임원으로, 누군가는 팀장으로, 또 지금 단기 선교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자리로 섬기고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그 복된 때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에 돌아보니 내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시간 그래서 없습니다. 버려진 시간이 없고 오히려 그 시간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 그 미래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간이 더디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수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우리 사랑하는 한빛 청년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레이스가 이미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 삶은 주의 것.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 요셉이 찬양했으면 이 가사로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었던 그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주 영광만 바라보며 오늘도 걷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잘하신 내게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만 바라보며 우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잘하신 내게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버려진 시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림이 길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하나님 때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세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학업 가운데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 성실함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관계와 진로와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사정에 따라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돌보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로운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나 청년이 전도한 추지원 청년인데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저희 가운데 뒷부분에 계신데 우리 시간 축복송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또 로비에 계시면 우리 새가족 팀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고하는데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또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기 장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업 소식인데 우리 소유진 청년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개업을 해서 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미수 장로님 사업장 3층에 있고요. 여기 전자상가 3층에 있고 유즈 스튜디오인데 어떤 것을 하냐면 이제 디자인 일도 하고 또 그 장소 렌탈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기획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업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청년부 광고 때 확인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보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시간이 없음을 믿고 오늘도 성실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버려진 시간이 없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늘